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언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정말 내 삶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절대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나의 5가지 절대감사 그 고백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한 장 아주 세심하게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참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절대 감사 이 고백의 내용이 수준이 참 보통들이 아니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 감사 이 고백 가운데에 무엇을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이런 아주 좋은 이런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더 참 은혜스럽고 참 도전적인 내용들 굉장히 많았어요. 비록 당장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남편이 이런 상태, 우리 자녀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미리 이 문제 해결에 이 주실 줄을 미리 감사한다고. 예. 나의 아픈 이 몸 상처 하나님이 곧 치료해 주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가 참 그런 이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때로는 내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야, 참 좋은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구나. 제가 참 그걸 꼭 정리해 가지고요. 내 책꽂이에 다 꼽아놨어요. 한 장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그냥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의 그 대다수가 지금 당장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져서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그 내 마음의 잔잔한 은혜에 그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야말로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참 이 감사의 고백들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참 이런 삶을 살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감사가 날마다 넘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런 감사의 고백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만족스럽도록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도 오히려 우리 삶이 참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압박할 때 내 인생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고 절망해서 그야말로 참 너무 괴로운 상태에 내가 놓여져서 정말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모자람이 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셔야 돼요. 현재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어떤 부족함, 이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같은 부족함,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탁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영적인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디딤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어떤 이 부족함, 어떤 결핍의 문제, 아픈 상처 문제,
뭐 이런 우리 인생의 온갖 어떤 위기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통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굶주려 있었던 디베랴 그 광야, 베세대 광야에 참 수천 명, 만 명 이상에 되는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 참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결핍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고작 보리떡 5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도 남는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떠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갖고 이전보다 더 맛있는 이런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첫 번째 주님의 그 표적 사건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시르에 빠지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했을 때에 두 척의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고 만선으로 돌아오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온갖 부족함, 결핍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모자라는 이 같은 참 결핍된 이 같은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넘쳐난다는 겁니다. 더 넘쳐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16절,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18절을 보세요. 지식에 넘친다 그랬어요. 넘친다 그랬어요.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겠다. 여기 풍성함, 넘친다, 충만하게 한다. 사실 이것들은 좀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아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주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풍성함, 넘치는 것, 충만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항상 사도 바울 앞에는요 비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도 그 앞에 박해나 비파,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족적마다 항상 환난과 비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인생, 그 같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거잖아요. 예? 그 같은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나는 살고 있다. 예.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그 앞서 말씀 여러분 그게 오늘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거 보면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뒤에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났던,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비록 자신은 작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의 모든 삶 앞에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평안. 왠지 모르는 평안. 여러분, 기쁨과 평안이 넘치니까 절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고백됩니다.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막 감격스러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감사하나요. 감사. 되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뭔가 만족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만족하려고 하고, 뭐 감사를 하려고 그렇게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좋은 환경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을 갖추며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자기 인생의 어떤 행복을 결정하려고 해요. 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도 병실에 누워있고, 중환자실에 암병동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여러분, 그분은 다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작 그분들을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그들 가운데는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병상에 누워갖고도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네. 절대로 그분이 물어보세요. 자기가 불행한 인생이다.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병상에 누워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주민 교사님 같은 저는 며칠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만, 내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 말끝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꺼나요. 매 문장마다 감사가 꺼지지 않나더라고. 눈물을 흘리면. 그래서 제 사진을 보내와서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모습이. 제가 그 사진을 보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감사하고 있는 권사님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그렇구나. 그런 아픔, 그런 지경에 놓여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감사가 뭔지 모르거든요.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런 급작스러운 환경에 놓여져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음의 정체가 그때 드러나요. 그때 드러나더라고.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결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에게 주어진 형통 환경에서 나오면 결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인터넷에 그 다 나옵니다. 네. 보통 이제 로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 역전 뭐 따라옵니다. 그 말이. 근데 로또에 당첨된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사는 사람, 개인이나 가정은 통계적으로 1%도 안 된다 그래요. 0.4%. 2003년도에 여러분 우리 로또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이 당첨된 액수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이분이 216억? 예, 216억. 216억에, 242억. 242억에 당첨된 사람이었어요. 2003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에 당첨됐는데 2014년도에 이분 뉴스 나왔어요. 왜 뉴스 나왔느냐? 5억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로 뉴스에 나왔어요. 11년 전에 242억에 당첨된 로또, 우리나라 역사 두 번째로 당첨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11년 만에 5억을 빚을 지고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치다가 경찰에게 체포돼서 뉴스 났다니까요. 당첨된 영수증 갖고 다니면서 그 사기를 친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어디 돈 탕진했느냐? 서울에 수상 복합 아파트 두 채 사고요. 한 채 20억짜리 두 채 사고 또 은행 가서 뭐 주식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도박하고 이러니까 도박하다가 날려 부르니까 그걸 팔아가 또 도박하고 뭐 마약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한 거예요. 11년 동안. 근데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액수를 불과 11년 만에 다 탕진해버리고 그것도 못 살아가고 5억 빚을 지고 체포하니까 그 주머니 안에 그때 당첨된 그 액수 아니었습니까? 그게 영수증이 있더랍니다. 그게. 경찰들이 체포해놓고 기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240억 당첨된 사람이 11만 이렇게 완전히 인생 말아먹고 이렇게 완전히 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체포돼 왔던 그 모습 앞에 참 경찰도 대장 유군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 이 은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번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이미 너희 안에 내 기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구나. 왜?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당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충분해지는 겁니다. 비록 물질은 없고 부족하고 내 몸도 아프고 내 모든 삶이 잘 풀려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결코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이미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그 기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의 기쁨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같은 은혜와 평강을, 기쁨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접촉해 있는가 이겁니다. 누구와 내가 지금 접촉해 지금 살고 있는가? 누구와 지금 관계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은혜에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결코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떠나보세요. 당장 흔들려 버립니다. 당장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배가 바다에 떠다닙니다. 배가 떠다니는데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첫 번째로 이 배, 이 엔진이 이제 튼튼해야 되겠죠. 엔진이 튼튼해야 계속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배가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그 또 하나는 방향키가 분명해야 돼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 방향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엔진도 강력한 엔진이고 방향키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는요, 특별한 이 구조물이 있어요. 특별한 구조물이. 그게 뭐냐면 모든 배 밑창에는 이 평형수를 넣는 이 탱크가 있어요. 이 평형수 역할이 뭐냐면 물을 그 탱크에 적정 양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은 이 부력으로 인해갖고 배가 이렇게 오르는 어떤 이런 압력을 이 평형수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수에 물 양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어느 정도 배 밑창이 바닷속에 이렇게 잠기면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그런데 평형수를 안 보면요, 배가 그냥 수면 위로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가 그러면요,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 밑창이 이렇게 마른 목을처럼 쭉 삐쭉하게 생겼어요. 평평하지는 않아요. 평형수가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수면 안으로 누르면서 전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게 평형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호가 지난 언제입니까? 그 침몰 당했잖아요. 그 밝혀졌지 않습니까? 세월호 밑창 안에 평형수를 담는 4개의 탱크가 있었어요. 4개의 탱크가. 4개의 탱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화물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공간을 벌기 위해서, 왜냐하면 화물을 더 많이 실으면 무게가 바닥 앉으니까 평형수 탱크 하나에 물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니까 그 무게만큼. 그런데 보세요. 평형수 4개가 균형을 잡아가지고 가야 배가 오늘 갈 수 있는데 탱크 안에 물을 빼버리니까, 더군다나 그 위에 화물을 더 많이 적재해버리니까 배가 이 커브길에서, 커브 항로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은 구조학적으로 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평형수에 물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짐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평형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영적인 이 병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요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로 충만해져 보세요. 어떤 환난, 비판,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확실한 확신을 갖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어떤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을 오히려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고 오히려 의야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잊고 그분과의 영적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분의 임재와 부요함 속에서 이 같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밤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가려 삼으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시고 너의 정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가볼 수 없고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인생에 어떤 위기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떤 결핍된 상태에, 부족한 상태에, 아니면 나의 어떤 연약한 상태에 혹 절망하거나 또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이렇게 세우는, 회복케 하시는 영적인 신령한 디딤돌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방금 우리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의 이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마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풍성함으로 충만하다면은 묶여있는 이 모든 인생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의 이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그 모든 장애물들, 어려 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삶의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평행수가 되셔서 우리 삶을 견고하게 안전하게 이끌어가 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넘쳐나는 이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은혜의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너무 꼭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 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남은 한 해,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이 한 해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신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꼭 기도하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연말 정책당회가 있고 또 앞으로 신년 목회 계획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리해져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확실하게 죽음의 절대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이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속히 병상에서 나약하면서 일어나서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상황 속에 이렇게 참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진리해져서 참으로 우리 사회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힘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 어린 위기 시대에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교회 본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가라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자신의 환경과 어떤 사람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을 얻으려고 행복한 인생 되기 위하여 발부동치지만은 결코 그것은 한시적이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때로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결코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만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든든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만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같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이 중요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믿고, 이 밤도 아버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지금 한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 같은 고난의 역경 가운데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함을 아버지여 넘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어떤 환난 고난 아버지여 삶의 어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흔들림 없이 아버지 모든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 호흡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주님이시여 이 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위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낭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은 저들의 영혼의 침체에서 속히 벗어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감격, 기쁨, 평강을 회복하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밤도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애절한 마음, 애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갈급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함으로 넘쳐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속 사람이 진정한 만족 상태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때만이 흔들림 없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균형,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 흘러넘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나약함들이 있습니까? 부족함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귀한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또한 위기를 만났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특권 은혜를 입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코로나 1년 10개월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두려움 속에 놓여질 때도 있었고 황급한 일을 만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셨기에 이 시간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의 이 터전을 지켜오게 하신 것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 결코 우리가 믿음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삶에서 아버지 퇴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절대 은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훗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느라고, 코로나 그 같은 급한 상황에서 믿음을 그렇게 지켜왔느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오늘 현재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결코 이 같은 상황 속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간 아버지 절대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절대감사 행복 축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영적인 열정을 품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해도 이제는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아무런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우리 가족들 어린 자녀들이 이르도록 아버지 무탈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건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2022년도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아버지의 신년도의 목회 비전을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주일날 정책당회와 함께 또 아버지 신년도의 여러가지 인도를 계획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아버지 물러가고 목회도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아버지 목회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인적함 속에서 아버지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육체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함으로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이렇게 사회적 단계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또 계획을 했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잠재워 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이웃들이 그동안의 삶의 공고함 가운데에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모든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과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또 학업을 이어간 우리의 자녀들 학교 생활과 그 모든 학업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회가
참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득세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회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몇 달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의 다음 차기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버지 인물의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사님들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사님들의 가족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선교 사역이 중단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속히 아버지 재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산 우리 차늘 선교사 내일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그 외에 아버지 캄보디아 필리핀과 아버지 저기 브라질과 우리가 돕는 모든 열방 가운데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하여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물 붓듯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 별로 넘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